제자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고난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 힘으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에는 고난이 있다라고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 위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신비스럽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위대한 두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 신비스러운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베드로 제자들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변화산에서의 체험은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을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특별한 경험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특별한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을 금지하셨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본문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 두 번째 제자들의 질문, 세 번째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제자들의 질문,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변화산의 경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변화산 경험은 예수님께도 아주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은 예수님도 감당하기 힘든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종 산에 올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중에 몸이 변화되는 신비한 경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이 별세, 엑소도스의 사명을 확인받으십니다. 이 변화산에서의 경험은 또한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제자들에게도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구약이 약속하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마음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은 변화산 체험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확신하는 사람만 모든 것을 다 걸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중요한 경험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무리들이 제자의 길을 오해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기대와 욕망을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무리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길, 그리스도이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자신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또 자기들의 굶주림을 채워서 배부르게 해줄 그런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 이 제자의 삶에 고난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자의 삶을 살다 보면 이 변화산의 체험 또는 오병이의 기적 같은 신비한 영광스러운 경험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만 원하고 이 부유함만 원하고 고난을 거부하는 겁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경험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무리들은 더 영광의 예수님만 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만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당하고 죽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십자가 고난을 통과해야 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아유 주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말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 없이 부와 건강과 형통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자의 삶에는 반드시 내 욕망을 꺾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받는 복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고난 없이 이런 복들만 강조하면 사람들은 제자의 길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이 영광의 경험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변화산 체험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였습니다. 부활을 통해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깨닫기 전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말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자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근히 자기가 가진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지식, 자기들이 했던 경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아요. 내가 이것도 해봤고요, 저것도 해봤어요 하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로는 하지 않지만 은근히 돌려서 자신이 가진 것을 과시합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는 것이 바로 명품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10,000불이 넘는 핸드백이 있다고 합니다. 아시나 봅니다. 10,000불이 넘는 핸드백이 도대체 왜 필요할까요? 나는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야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10,000불 핸드백 없으니까 뭐 나는 해당 사항이 없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티내지 않지만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하는 무언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예외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보다 뛰어난 능력이나 기술이나 어떤 지식이나 명철함을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뛰어난 자식을, 내 자녀들을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뛰어난 외모, 그런 또 남들보다 뛰어난 몸매를 자랑하고 싶어서 화장을 하고 운동을 하고 심지어 성형을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신앙, 자기 믿음이 좋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남들보다 내가 성경을 더 많이 보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남들보다 더 헌금을 많이 드리고, 남들보다 더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을 은근히 돌려서 자랑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제가 목사인 걸 아시고는 목사님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으셨어요? 물어본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그럼 성도님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되게 여쭤봤습니다. 그분이 자랑스럽게 저는 10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자랑을 하십니다. 문제는 성경을 100번도 넘게 읽으셨는데 그분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자랑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예수님 다음으로 특별한 영적 경험을 많이 한 분일 겁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절대로 자신의 영적 체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영적인 체험과 이 영적인 은사의 문제로 자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영적인 경험을 나누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6절,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경험을 말하면서도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낙원에 이끌려져 올라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 말마저도 사람들이 자신을 과대평가할 것을 두려워해서 중간에 그만둬버립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우월감과 열등감은 달라 보여도 쌍둥이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는 엄청나게 우월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앞에 가서는 큰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데서 오는 이 우월감이나 열등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을 근거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감히 자랑하지 못합니다. 다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절대 잘난 척을 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복음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자기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도 절대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10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제자들은 변화선에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예언하던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 서기관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온 후에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서기관들이 이렇게 가르친 것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을 섬기던 악한 왕 아합과 왕비 이세벨과 맞서 싸웠던 용감한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 하 2장을 보시면 이 엘리야가 죽지 않고 회오리 바람에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죽지 않았고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유대인들의 소망이 메시아가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외에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유대교 문서들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교 서기관들은 이런 구약 성경과 유대 문서들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연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서기관의 가르침에 따라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오는구나 라고 믿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엘리야보다 먼저 오셨지? 라고 궁금해지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을 물어봅니다. 제자는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입니다. 무리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냥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무리들의 기대를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의 그 기대를 채워주는 데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채워주고 그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에 집중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종종 생겨납니다. 때로 교회 다니다 보면 사람들에게 섭섭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섭섭함을 느낀다는 것은 무언가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기대들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내 욕망, 내 기대를 만족시키는 곳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기대를 채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기 시작할 때 그 교회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무리들은 결국 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행동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가르치실 때 심지어 제자라고 불리던 사람들도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시는 이 예수님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곁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넓은 주차장이나 편리한 시설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나오면 우리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큰 주차장, 편리한 시설이 없어도, 비록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제자들은 비록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곁에 머뭅니다. 예수님 곁에 머무는 사람은 중요한 순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질문을 합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들은 등을 돌려 떠나가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우리를 변화와 성숙의 자리로 인도해 갑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너희들 말이 맞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미 왔다. 예수님을 앞서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바로 구약에 예언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헤롯 안디바는 자신의 죄를 무섭게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신도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한 번에 하나님의 뜻을 쫙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아주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설교 듣는다고 한 번에 확 변화되지 않습니다. 설교 들을 때 깨달음을 얻지만 그래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변하기 힘든 게 우리의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일 수도 있고 또 돈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잘 참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건드리면 그건 참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한번 내가 언제 가장 크게 화를 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화를 낸다는 것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공격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자존심 건드리는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자존심이 우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새끼 건드리는 건 못 참아 이런 분들은 자녀가 우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건 다 용서해도 내 돈은 못 건드려 이런 분들은 돈이 우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해라 용서해라고 하셔도 내 자존심, 내 자녀, 내 돈 건드리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녔어도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안식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무리들의 문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들의 그 욕망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자들과 무리들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무리들과 같은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잘못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에 끝까지 머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틀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틀렸음을 깨닫는 것에서 변화와 성숙이 시작됩니다. 이 작은 깨달음들이 제자들을 조금 더 온전하고 조금 더 자유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곁에 머무는 제자들의 특권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줘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작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 작은 깨달음이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더 성숙시켜줍니다. 우리가 조금씩 변해갈수록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조금 더 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내 생각,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와 성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무리들은 고난 없이 영광을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리들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미련 없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언제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며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지금도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조금씩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성장해 갈수록 우리는 더 풍성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더 풍성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